영상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헌금까지도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권미라 권사님은 2주 연달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해서 헌금으로 보내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장선진 집사님도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천지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또 댓글을 달더라고요. 찬송을 같이 부르니 은혜가 더 많이 됩니다. 또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나니까 찬양대 파이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당분간은 원하지 않든 간에 영상 예배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가 장기간 계속이 되어지면은 과연 교회가 또 아니면은 내 자신의 신앙이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세기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해줄 때까지 거의 250년 동안 엄청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그 로마의 그 뒷산 공동묘지 굴을 파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의 모습은 그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로마를 삼켜버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아니면 우리 큰바위 교회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그 신앙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모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을 때 과연 내 신앙이 견딜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이긴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은 한 가정 안에서 지탱하는 기둥, 아니면은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무너지면은 그 가정이 무너진다, 그 가정이 위태롭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또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한평생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나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부양해야 될 그 짐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서 한평생 살아가야 될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삶을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는 설상가상으로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무능력자로 낙인이 찍혀서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합니다. 더더구나 아버지는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던 그 김정현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여자들은 좀 나은 편이 있죠. 여자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안 다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특히 예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약해질 대로 지금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동딸 때문이었어요. 12살밖에 되지 않는 외동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딸 바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아버지가 약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못하겠습니까? 결국 이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어떠한 자세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당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당장은 회당의 실무 책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유대 종교를 무시하고 유대 종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회당장이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자신의 종교를 포기한 겁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지만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종교를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도 포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지위를 갖다가 다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등달아서 물질적인 것도 다 포기를 했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포기가 먼저 있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호구지책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와 그물인데 그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말한 제자,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제자, 그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 태도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포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채, 그것을 소유한 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그냥 플러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은 천하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권력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지위도,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해당장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면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뻣뻣하게 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도도한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게 실존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 중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람이 겸손하지가 않아. 교회 안에서 안하무인이야. 자, 이런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인 그 겸손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 자신의 믿음을 겸손한 모습으로서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치유하는 얘기가 그 사이에 끼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쁜 여정 속에서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느냐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얘기가 그 중간에 끼어드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야이로의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을 더 증강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연륜이 긴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나마도 믿음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은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륜이 길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복이 아주 심해요. 금방 믿음이 좋고 막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또 그단세 그냥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지금도 저는 참 그 미스테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저하고 이렇게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신앙생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막 예수님까지도 부인할 정도예요. 그래서 또 겨우겨우 근면해가지고 또 힘을 좀 이렇게 줘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또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또 막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처럼 또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또 불과 뭐 한 1,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교회 안 나와. 또 그리고 또 신방 가보면은 또 완전히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불가사의한 일.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야이로는 그 믿음의 연륜이 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혹시나 그 믿음의 변동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그 야이로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집으로 가는데 혹시나 그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이 온다면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떨까요? 그나마도 그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열심히 집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 이 회당장은 아마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까지도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믿음을 지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그 야이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능력을 행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딸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다.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포기하라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비웃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밖으로 다 내버려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이 말은 그 나사렛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당사자의 그 믿음을 보시잖아요, 항상. 믿음이 있는지 보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주변에 불신자들이 우글우글대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현장까지 갈 때까지 잘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비웃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을 곡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죠. 영원한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그 무서운 지옥으로 보내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수면 상태에 빠진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잔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자는 것은요, 죽는 것하고는 다르게 다시 깬다는 기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자면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난다,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기약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도 불안하지가 않고 잠을 자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달리다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리다 꿈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꿈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주님 앞에 서겠지만,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